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노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국의 헤어 디자이너 중에 권홍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강남 중심가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이미 수만 명의 제자들을 양성을 하였고 키워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약속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본인이 어떻게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틱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틱 장애가 있어가지고 되게 삶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던 사람, 삶에 희망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고등학교 좀 된 무렵에 청년쯤 된 무렵이죠. 어머님이 이제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실 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틱장애가 있고 소망도 없는데 어머니마저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어머님을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살겠으니까 어머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이 회복이 되셨어요. 조금씩 회복이 되시더니 동일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 권홍이라고 하는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자신이 해야 할 게 뭐가 있나 찾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매일 하루에 자기 제자들과 같이 오전과 오후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는 그 어떤 거 믿을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동기는 내가 사는 동력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 모티브가 다 다릅니다. 내가 살아갈 때 얻는 여러 가지 삶의 이유나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동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답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정말 하루하루의 삶의 동력을 얻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다 이제 대화를 할 무렵에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뒤에 나타난 행동이 보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 그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동네로 뛰어갔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빈 물동이를 이고 왔단 말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죠. 예수님입니다. 생수입니다. 단지 마실 물을 마시러 왔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먹은 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까지 4km를 치지 않고 달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쩜 사마리아 땅에 최초로 퍼지는 복음의 선포라 이렇게 봅니다. 그 선포가 사마리아의 여인, 정말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던 그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 뭐 했을까?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31절에 보니까 뭔가 시장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고 예수님께 권하는 모습이 나오죠. 상처를 받고 또 세속적이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막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또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을 구해온 그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대조가 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되어지면 이게 뒤 바뀌어져야 할 상황이지만 아마 요한이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먹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물에 대해 있어서 영원히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얻고자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우리가 품고 또 전달해주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정말 우리들 안에 정말 생명을 가졌던 그 복음을 정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그런 큰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넉넉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도 많고 아픔들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가 또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썩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거 뭐를 풀어가고 싶기도 하는데 또 이것도 풀어놓으면 또 사람들에게 약점이 되지 않을까? 또 풀어놓으면 이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에게 하고도 또 깊은 대화를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이민자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 내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어진 사람이 정말 가서 누구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내 아픔을 또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를 풀어놔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회복하려면 내가 회복되어진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정말 누가 내 상처를 토해내도, 내 아픔을 토해내도, 내 부끄러움을 토해내도 나는 그거 하나 괜찮아. 왜? 다 상처를 회복되어졌으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앞에 와서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이민자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갖고 온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이제 먹을 거를 가져다 줘서 드렸나 물어봤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양식은 이제 복음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정말 상처 입은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해서 막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배가 불렀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지친 피곤한 모습들, 배고픔, 그 육신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먹는 양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뛰쳐나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가는 힘을 또 얻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생기가 돋았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불렀습니다.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정말 피곤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정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간증거리가 있어서 어떤 형편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동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인이 버린 것이 물동이입니다. 이런 물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말은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물입니다. 꼭 있어야 되어지는 것, 생명이 끊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그런 물통입니다. 먹어도 채워주지 아니하는 욕망과 같은 거고 수치심과 같은 거고 열등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어쩌면 그냥 물을 채워서 물이고 뛰어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왜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치스러웠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열등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않고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가치 선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혈통이고 베냐민의 지파의 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멜레 가문의 뜸산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얘기. 엄청난 능력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하지만 그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가치 선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동기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가졌던 삶,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들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던 거,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붙잡았던 것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꽃이지 세상 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네 살아가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살아간 삶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사는 동기, 내가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질 것은 가져야 돼. 버릴 것을 버렸다고 한다면 가질 것을 취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난 흔적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 속에 했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야. 이분을 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알게 되어지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추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가까이 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과거가 그렇대라고 말하면은 그런 것을 감싸고 가기보다는 멀어지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터부시한 것이 아니고 그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많았는데 우물가에 만난 주님은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하고 해결되어진 것을 그는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지이거든요. 이효령 교수의 인터뷰를 얘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은 무엇이 가장 럭셔리합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이효령 교수님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내가 돈을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산 것 이 가치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이 나한테 빌려주신 아무것도 구리 반지가 있었을 때에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냐?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구리 반지가 가치가 있느냐? 구리 반지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안에서 내가 집이든 또 돈이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는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가 없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간증도 없고 체험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삶에 대한 동기가 없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죠. 가치가 나한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풍겨야 할 그 향기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거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거둘 것은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는 복음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이 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면 추수가 된다고 말하지 않냐. 이 말은 이제 계절상 넉 달이 지나야 곡식을 추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보이는 걸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이미 이곳에는 휘어져서 모든 곡식들이 다 휘어져서 추수만 기다리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세상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할 자가 누군지 이미 복음만 들어가면 죽게 들어올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 땅 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드니 땅 안에도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와 복음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날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죽게 돌아오면 내가 거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을 거둔 거다.
내가 오늘 복음을 심는 것은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뒤에 누가 와서 거둘 사람이 거두는 것. 이게 선교와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곡식을 우리가 거둘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10년, 20년, 40년, 50년 그 뒤로 거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뿌리느냐, 선교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왜 이 시대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들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교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후세대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지 우리 때는 못 거둡니다. 내가 거둬서 뿌리고 걷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교육하고 뿌리고 가르쳐야 다음 세대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서요. 과연 내가 버릴 것은 뭔가, 그리고 가질 취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둘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삶에 예수님 만나는 삶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